입양했다라는 의미인데 요즘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상속권도 다 가지니까 같이 그냥 자녀로도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 이것을 양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한번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예정이라 그랬죠. 창세전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뭐 하신다? 부르신다. 이걸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사명도 주신다. 이걸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재출생, 재창조하게 하신다. 그래서 출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할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회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는 거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제 너 죄인 아니다. 너 이제 죄짐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땅땅땅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빚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돈 얘기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양자.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제 자녀로 입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도 양자라는 게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양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는 양자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호적에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썼냐면 이 표현을 쓴 의미는 원래 신분이 노예인 사람, 누구요? 노예인 사람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종을 양반의 자녀로 이렇게 호적에 올리듯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도 노예가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나오는 많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이런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노예였는데 갑자기 데려다가 이제 그 높은 신분의 로마 장군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주제로 된 영화, 찰슨 헤스턴이 나왔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배너 그거 보면 노예였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노예에서 자유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상속자, 반지도 끼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넘겨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하나 더요. 양자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양자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하나 더요.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 근데 이거는 누구를 입양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인 거죠. 그렇죠? 칭의도 제가 법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올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런 법적 용어입니다. 양자도.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완전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자체가 확 변화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도 잘 이런 신분 변화는 잘 없는 거예요. 이런 신분 변화가 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더 하나 지나가 주세요. 왜 처음으로 돌아갔죠? 네, 그겁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종의 영이니까 사단의 영이겠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인데 죄가 지으라 그러면 죄지라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신분상. 근데 성령의 다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성령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자가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 누가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 뭐 조금만 놀래기만 해도 아버지! 막 이러잖아, 우리. 그죠? 그때 진짜 나 낳아주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 됐고 딸 됐다고. 그래 가르쳐 준 결과로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 아무거나 아저씨 붙잡고 아빠 그래봐요. 미쳤나 그러지.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의 사역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양자가 되면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부모 거 물려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게 상속자라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 예.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를 다 우리가 상속받는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가 엄마가 10년 안에 7명을 다 낳았다 그러니까 다들 막 농담하면서 어떻게 10년 안에 7명을 막 낳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빠가 딱 등장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딴 데서?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혈액형도 또 이상해 우리는. 근데 또 다 닮아서 어떻게 이상한 뭐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막 우스갯소리. 근데 굉장히 갑자기 뭐 엄청난 부자 아빠가 나타나는 거야. 막 좋아 안 좋아 막. 근데 또 어릴 때 엄마가 또 나는 무슨 쌍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난 진짜 내가 그래서 주워온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엄청난 분에도 사실 내가 네 아빠다 막 이러면 좋아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 좋아 안 좋아요? 상속자라는 것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려받을 게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야 통일되면 북한에 우리 땅 엄청 많아. 엄청 많대. 다 뻥이야. 상속받을 게 있으면 좋잖아요. 상속자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양자는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분만 얻은 거예요, 신분만. 그죠? 근데 다 물려주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갖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앞으로 물려받을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러니 좋은 것도 있겠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래 내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나도 아들과 딸이 됐대. 그렇게 돼서 딱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언제 물려주나. 그리고 신경 쓰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끼 이놈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어. 근데 나를 육체로 낳아주신 아버지랑은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생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생긴 아버지는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랑은 달라. 여전히 내 세상에서는 그 부모님 부모님이지만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집에서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성품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면 그건 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자녀가 돼서 제일 지금 신경 쓸 거 뭐냐면은 내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분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왜 알아야 돼요? 네? 아들이니까 알아야지.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가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또 상속도 해준대. 상속자로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자격이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원하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아들이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의 호주머니에는 관심이 많아. 지갑에는. 그러면 그 아들이 성숙한 아들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제일 신경 쓰고 사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에 제일 신경 써요? 하나님이 주는 거에 신경 써요? 하나님에게 신경 써요? 하나님한테 신경 써야 돼요. 어차피 주실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도 제가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참 띄우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도 제대로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집에 누워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실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 13살 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 22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어릴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13살 때 아버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엄청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진짜 몇 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놓으셨나 봐. 예. 근데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 쓰러지신 게 너무 충격적이고 병원에서도 아버지 못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제가 뭘 걱정했겠어요. 나 아버지가 저렇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 이제.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나이에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돼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못 해주는 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는 또 안 잊혀져. 어릴 때 했는 기도인데.
그게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못 해줄 거 누가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고, 그러면 나 하나님 아들로서 착실하게 살겠다고 제가 그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마음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한 대로 마음에 열매가 맺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주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안에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 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게 정말 확고한 확신으로 제 안에 맺혔어요. 그 뒤로 저희 삶이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전 중학교 이후로 집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육성회비고 뭐고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예? 하여튼 학교에서 뭐 반장만 해도 집에 가서 욕먹고 뭐를 해도 두들겨 맞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또 시골에서 또 강원도 횡성이냐고해서 거기서 닭을 파는 분이었어. 닭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거기다가 최초로 LA 갈비를 수입해서 판 분이야. 그래서 횡성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 좀 아쉬운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고 애들은 많은데 그 막내 아들 하나가 7째 중에 막내가 눈빛이 초롱초롱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내 아들로 달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몇 번을 얘기하죠. 저 달라고 아들로.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그게 이제 양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때 2-3번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이러면서 저한테 야 진짜 너 가지 않을래? 그 장로님이 너 공부 다 시켜준대. 엄마는 못 시켜준다. 언제 제일 유혹이 컸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제가 나름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20분만 나가면 원주시야.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가 애들이. 근데 내가 횡성에 있으면 농업고등학교를 가야 돼. 난 농사도 싫어하는데. 근데 집에서 그걸 못 대주는 거예요. 교통비를. 그래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엄마가 야 너 그 장로님 집에 아들로 갈래? 마음에서 뭐? 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싫어. 내가 거기를 왜 가?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해요? 가면 물질적으로는 좋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한 기도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난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진작에 2번 거절해서 안 가 엄마. 안 간다고. 나중에 막 화를 냈어요. 내 안에 있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우리 집에서 저는 부모님이 진짜 땡전 한 푼 내준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맞췄어요. 누가 도와줬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도와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도와줘. 천주교 신부님의 주머니를 털든 누굴 털든 하나님이 동창회 나도 모르는 무슨 로타리 사장님의 주머니를 털든 누굴 털든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시켜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도 시켜주고 대학원도 졸업시켜주고 그렇게 다 시켜줬어요. 근데 난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다 일을 하셔서 제 지나온 인생에는 우리 아버지가 못 해준 거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해줬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분 변화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란 건 변함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나의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거에 위배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선택하지 않을 건 안 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죠?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면 돼야 안 돼요. 길 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청소부야. 근데 학교에서 막 가다가
길거리에서 친구들하고 아버지를 딱 마주쳤어. 근데 아버지가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버지인 거 말 안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아버지가 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나 교회 안 다닌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요? 내가 부끄러워서요? 솔직하게 말하자고.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숨기고 산다, 나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기에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고 그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상속하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왠지 못 살아서 좀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고. 그 얘기 말씀. 양자라는 것은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변화됐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그 자녀가 아버지 부끄럽다고 친구들하고 딴 데 가는데 아버지가 막 불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인 안 하면 나도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 시인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인 거죠. 그게 그 말씀. 예. 그래서 우리는 숨기기보다는 당당하게 우리 정체를 커밍아웃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숨기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드러내봐요. 드러내고 그게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은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양자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생각해볼 때 우리가 상속자지만 상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하나 가면 네,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야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앞으로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분상으로는 됐는데 아직 상속을 다 못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몸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지금 이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받은 거지. 근데 하늘 아버지가 주는 몸은 썩는 거야, 안 썩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받을 날이 남아있어, 안 받았어요? 남아있어요. 신분상으로는 변화가 됐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다. 이거 언제 받아, 이 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언제 받아요? 처음 죽으면 받는다. 두 번째 성형외과 가면 된다. 세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받는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죽어도 못 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영혼으로는 낙원에 가 있지만 완전히 상속자의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거 이제 상속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요, 안 썩어요?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쇠해져요, 안 쇠해져요? 다 쇠해진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있어요? 어디에 간직하셨대요?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뭘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상속을 못 받았으면 상속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분들 있죠. 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진짜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나 뭐 준대. 근데 아직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 그래? 막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주세요. 아직 아버지 멀쩡하고 살아계신데 막 달라 그래.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빨리 줘. 막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게 따라해보세요. 탕자. 그게 탕자요. 네. 상속자가 상속받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럼 탕자가 돼요. 그게 나중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 우리가 아직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을 날 남아 있으니까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인내하는 그 기간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탕자가 되면 안 된다. 탕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우리 가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실 때 그 보면서 첫째 아들이 부러워요, 둘째 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부러워.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 그리고 나중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뭐해? 아버지가 받아줘. 나 그렇게 살고 싶다잉. 근데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막 그래. 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 귀해요, 둘째 아들이 귀해요? 아들들은 다 귀하지만 누가 귀해요? 첫째 아들.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누구 거라? 네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잘 살아왔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시험에 들잖아요. 그 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걔를 다시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왜 받아주냐고. 아들이니까 받아주지.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러나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첫째 아들 같지는 않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이에요. 둘째는. 그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이에요. 첫째는 모든 것이 걔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시던 분들이 가끔 시험 들 때 있다니까. 어떤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예수 믿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냥 마음대로 다 살면서 막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워낙 커가지고 또 울고불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받아주는 것 같고 막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한 번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상속자의 올바른 태도는 한결같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자로서 공동체성을 생각해야죠. 공동체성, 양자됨. 하나 넘겨주세요. 아닌데 뒤에 거 다시 하나 더. 넘어가는구나 막.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봐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19절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나 혼자 받는 거다? 나 혼자 받는 거다?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나눠줘도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진 게 유한하니까 자녀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진짜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남자들만 받고 세상에서는 여자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구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도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뭐 한국인이든지 뭐 다른 나라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내가 좀 낮은 것 같아.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신분 제도는 없지요. 근데 신분 제도는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신분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돈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돈으로 딱 랭크, 계급이 탁탁탁탁 정해지는 것 같고, 또 뭐 서울대 무슨 대에서 쫙 그런 걸로 랭크, 사람이 딱 평가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회는 현실이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시대는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신분적으로 꼭대기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높다고, 신분이 높다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자라고 더 받고 여자라고 덜 받는 거 없으니까 복음 안에서는 젠더 갈등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젠더 갈등하지, 교회에서 젠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모양으로든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차별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내가 어디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든지 안 받는 사람이든지 기득권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나,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차별이 없는 상속자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종인데 천국 가도 종이래. 내가 세상에서 종인데 천국 가도 종이래. 그러면 그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잖아요. 근데 천국엔 그런 게 없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도 바울 말씀, 종이라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자유인이라고 해서 뻐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 자유인이냐? 너 양반이냐? 근데 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너 지금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냐? 신분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라고요? 자유인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차별은 세상에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로 모였어. 그럼 여기에는 그런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없고 해서 차별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도 존경받고 아니라고 해서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철폐하면서 살아야 돼요. 철폐하면서. 그게 이제 상속자들의 의무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은 나는 그래 라고 그냥 정적으로 알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강렬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오면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 아들, 나는 누구 딸, 우리 집안, 우리 부모는 누구, 내 직업은 뭐, 내 집은 어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다양한 형성, 계층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허무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존재는 하지만 영향은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딱 받아서 그 안에 사는 건 영원할 거고, 근데 지금 잠시 상속은 못 받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사는 삶은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 살아요, 우리? 몇 년 살 거예요? 장로님 몇 년 사실 거야? 10년이요. 10년밖에 안 사실 거야? 내가 볼 때 한 60년은 살 것 같은데? 60년이라고 길어요? 짧아요. 저보고 막 와 젊다 막 그러시잖아요. 저 너무 좋은데 근데 50 딱 둘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60이 코앞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뭐 없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요새 너무 빠르다는 생각. 저보다 많으신 분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긴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받아서 사는 삶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해.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 일이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뭔 일이 있어. 이거 갖고 죽을 것 같이 살면 돼, 안 돼? 죽을 것 같이 살지 말라고요. 여기서 좀 가난해. 내가 평생 좀 가난하게 살았어. 그럼 영원히 가난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세상에서 좀 못 배웠어. 나보다 잘 배운 사람이 천지빛깔 우유빛깔이야. 천지빛깔이요. 그럼 어디 가든지 기죽고 살 거예요? 어디 가든지 기죽고 살 거냐고. 하나님 나라 받으면 거기 온전해지신 지식을 다 가져요. 거기서는. 세상에 좀 아팠어.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죽고 살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건강해. 안 건강한 사람들을 봤어. 그럼 막 무시하고 살 거예요? 상속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 거꾸로도 생각하라고요. 내가 약자일 때도 생각하지만 내가 강자일 때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상속자들의 삶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이 양자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따로따로 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분리된 것처럼 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대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 나그네와 같이 머물러가는 또 영원하지 못할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갖고 살아가는 또 세상에서 이렇듯 저렇듯 어느 한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또 다함이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답게 상속자답게 기다리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